명약. 그랬었지. 어떤 아픔도 눈물도 세월이 약이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행복은 아주 단순함. 사랑을 아는 마음, 사랑을 주는 마음. 약 따로 있네. 그땐 왜 몰랐을까? 혼자인 게 좋았을 땐 두근거림 없기 때문. 누가 뭐래도 이젠 안다. 오늘 최고의 명약, 바로 당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수요일날 했던 시인데 오늘 말씀과도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택했습니다. 바로 우리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우리 마지막도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시작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끝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송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명약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한 해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렉이라고 하는 것이 렉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도 요즘 보니까 가끔 렉이 자주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또 손을 보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렉이 뭐예요? 렉 걸린다는 게 컴퓨터가 이렇게 갑자기 멈추거나 느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응급조치로 리셋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이제 재부팅을 하면서 빨라지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리셋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컴퓨터를 갖고 가서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새로 깔고 지울 거 지우고 깔 거 깔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하는 거 그러면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볼 때 가끔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리셋 버튼 한번 누를까? 탁 누르면 다시 시작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새롭게 싹 시작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아날로그인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이 다음으로 연결되어 가는 분절 없는 연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그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뭐 뚝 떨어진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오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23년을 보내면서 23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다가오는 24년을 어떻게 잘 시작할 거냐.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송년 예배의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점, 오늘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린 이 시점,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가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2023년을 정리하고 동시에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띄워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정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야곱에게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야곱이 행한 이 모습 속에서 두 가지 행동 가운데에서 잘 배우고 깨달아서 바로 지금 송년주일과 바로 다음 내일 다가올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 어떻게 정리할 거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먼저 첫째는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2024년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정결케 함. 두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당시 야곱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당시 야곱 가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2명의 아들을 얻었죠. 또 수많은 양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고 뭔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두루 돌아다니는 처지였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러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이 세겜 땅에서 그곳 실력자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여기 화가 난 디나의 오빠들 처절하게 정말 복수를 하게 되죠. 복수하기 위해서 이 오라비들은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니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을 때,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디나의 문제를 이렇게 오빠들이 이렇게 복수를 하자 야곱은 정말 큰 고민에 빠졌어요. 야곱은 정말 이 지금 세겜에 정착조차도 하지 못한 나그네인데 이곳 세겜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이 내린 결단이 뭐냐? 그 첫 번째 결단이 뭐예요?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이방신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세겜과의 전쟁이 발등에 불로 떨어진 이 상태인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식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의복을 갈아입으래요. 정결하게 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지금 여러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어디에?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보다는 육정이 앞서는 결정을 쉽게 내리는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것을 끊어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이방 신상들 귀걸이들 다 모아가지고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판단을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에 문제 해결을 출발점을 둬야 되느냐? 바로 정결케 하는 데다가 출발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너무나 많이 잠식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잠식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들, 잠식해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갔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순전한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의복까지, 옷까지 갈아입으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돌아서야 된다. 철저하게 돌아.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돌아서자. 예, 철저하게 돌아서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더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왔던 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깨끗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나서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회개. 야곱은 옷조차도 그래서 의복까지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럽히는 길을 연장해서 가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먼저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단절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갈 길이 활짝 열리느냐 아니면 열리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 꺼내서 땅 속에 다 묻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의복까지 새롭게 갈아입은 것처럼 철저하게 지나간 시절의 죄악들, 죄악의 방법들, 죄의 영향을 받은 것들 우리가 완전히 불살라버릴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자. 2023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버릴 것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걱정, 근심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정결케 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단을 쌓는 것이라고 그랬죠. 단을 쌓는 거. 자, 정결케 하는 일을 한 다음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한 일이 뭐예요? 야곱의 말에서 뭘 할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뭘 쌓여?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야곱은 이렇게 여러분 새롭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이거 그냥 뭐 가볍게 반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잔 적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제 했던 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야곱은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뭐라고 줘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뭐 해야지 하고 계획을 써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다이어리다가 적어놓고 합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결심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다른 것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으로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는 지금이에요. 12월 31일. 1월 1일이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돋이 많이 보러 가죠. 여러분, 해돋이 보러 간다고 여러분 새해가 멋있게 출발합니까? 참, 가는데 고생, 오는데 고생 덜덜 떨면서 가서, 그 해돋이 미어 터지는 데 가서 본다고 해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그 해돋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해 시작, 그 출발점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몇 시간 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세요. 예배로 끝을 맺고 예배로 또 시작할 수 있는 2023년,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딸 디나의 그 일을 해결할 때 세상 방법을 취했던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방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없이 그냥 저 해돋이 보러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 바라보면서 희망찬 새해다 라고 하는 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시므온이나 레위가 했던 방법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제대로 된 방법이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곧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혀 새로운 길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에서 지금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년 예배, 그리고 좀 있으면 신년 예배를, 송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해 예배를 맞이합니다. 보내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바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이죠.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완전히 전환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바로 회개와 제단을 쌓는 일. 여러분, 야곱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결단하고 실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요, 따져보면은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힘과 비교해보면은 정말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연약한 야곱 가정이에요. 가문이에요. 어떻게 세겜과 싸울 수가 있어요? 못 싸워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려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시민 고을들로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야곱은 정말 한 입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야곱 가족이 두려워서 어느 족속들 칼을 들고 달려들지 못했고 야곱 가족을 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2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과거를 정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새로운 장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향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2023년 그리고 다가올 2024년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